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하는 반면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는 그 행실이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성도의 모습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라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어둡고 더러운 행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답고 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며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며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하지 않고 순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만을 사랑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이 성결의 복음 때문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나에서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단정하고 지키며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착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이 로마 시대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 그 또한 주어진 삶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시킨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에 은혜와 은총을 내렸더니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결국은 그것이 바로 종이었음에도 그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였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도 같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 끝까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나만 고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라면 모든 매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사가 나를 괴롭히며 준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교인들은 뭔가 달라. 장사하는 사람도 교인이라고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해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더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슬픈 것이죠.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는 삶이란 더럽고 추잡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 매체에도 목회자들의 어떤 죄악의 행태를 자꾸 부추깁니다. 검색 순위 1순위, 그리고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슈를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12월 교회가 표적이 될 텐데, 더불어서 지금 언론 매체는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에 대한 것들을 자꾸 보내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불편한 내용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된 삶의 단면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면 복음 사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직장에 가면 아주 고약하고 나쁜 사람으로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는 이 악한 정욕을 싸워 이기는 영적인 승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삶 속에서의 착한 행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우리가 착한 행실,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이 원하는 법과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권세자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될 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입니까? 관리들은 권세입니다. 권세자들이에요.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권세자들도 주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착한 삶이라는 것은 법을 따라 순응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게 따르고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의 법에 따를 수는 없다고 사도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과 통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공동체는 모이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법을 따라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충돌이 되면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죠.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또한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할 영생의 길 속에서 오늘은 오늘 육신의 삶을 잠깐 지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와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엄청난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도끼의 머리가 잘려 죽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나갔습니다. 세상의 법과 충돌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너희 같은 예수쟁이들이 사회를 망친다는 착한 행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기준 자체가 다 무너져 내려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여 주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버림받았고 세상적으로 학대당하였고 법적으로 감옥에 끌려가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예레미야조차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왕과 충돌을 벌이고 관리들과 충돌을 벌이고 그러면서 감옥에 갈 때까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행동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의 법과 충돌해도 끝까지 그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상위의 법을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모든 것이 뚜렷해지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매체만 보면 교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게 되고 무섭게 되는 것이에요. 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다 죽이는 악독한 아주 포독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차리고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것들 다 하면서 챙기며 살아갑니다. 백화점은 여전히 문을 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것이죠. 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3단계가 되어도 대형 마트, 그런 대형 판매점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필수 사항이다. 라고 했더니 정부가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낮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왜곡하다 보면 본질이 흔들리게 되고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하다더라. 뭐 예배는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더라. 그러면서 예배의 가치와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이미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의 편에 서서 본질을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사도들은 자신을 가둬두고 핍박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세상의 군왕들, 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자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과 내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을지라도 오늘도 계속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법질서 잘 지키고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직 가장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예외의 상황이 벌어질 때는 타협하지 않고 어떤 모독과 비난과 협박을 당해도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선하고 착한 행실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